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3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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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장으로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안병화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건강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여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기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헌신이 있어 저의 교회에 70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우리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소서. 대선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하늘로서 내리는 평화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에도 저희들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교회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체육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익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칭찬받는 교회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말씀이 우리들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또한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갓에 강함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해에서 선교하며 또 하나님 멀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골고루 하나님여 저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보고 드립니다. 11절 드립니다. 한복덕 집사님, 노복자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어민나 자매, 우리 주한 어린이 감사 예물 드리고, 이은선 집사님, 엄기태 집사님, 엄인혁 형제, 또 한옥경 권사님, 한복덕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김경희 집사님이죠? 예, 아니에요, 성도예요? 예, 성도님, 박금찬 집사님, 손현숙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손현숙 권사님, 강찬석 장로님, 민병욱 권사님, 또 주일 예물 1,000번째 교회학교 어린이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봉헌하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사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또 우리 주일 예물로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또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영적인 풍성함이 있게 해 주시고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게 하신 그 사명을 따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물질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이웃을 살리는데 귀하게 물질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위에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발급해 드리고요. 여성교회 강정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간 월화 정도 하면 이번 주 마무리 하시죠. 예. 봉지는 10,000원, 쌀은 10,000원, 보리는 11,000원. 예. 선물 상자로는 14,000원. 예. 기도로, 광고로, 구매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에 저희 교회도 유튜브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지연 교회가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TV로 좀 연결하기가 어려운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TV 화면으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좀 크게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 하시는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금요일 심야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시마다 때마다 올라가니까 유튜브 검색 화면에다가 뭐라고 치면 되냐? 광지연 교회라고 치면은 제가 보니까 광지연 초등학교가 먼저 나오더라고. 근데 이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검색을 해서 그 교회라고 쳐서 저희 거를 자꾸 클릭을 하면은 광지연 교회 치면은 이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광지연 교회라고만 검색하지 마시고, 이거 힌트입니다. 남한산성 교회라고 치세요. 우리 광지연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가 남한산성이잖아요. 여기 오다가 교회에서 어디서 예배드릴까 하고 검색할 때 남한산성 교회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우리 교회 거를 클릭을 하면 남한산성 치면은 우리 교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화면에 밑에 보면은 아니 우린 광지원 교회인데 왜 목사님 거기 검색하는 데다가 남한산성 교회라고 했지 하고서 아 목사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잖아.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교회니까 그렇게 하시고 광지원 교회라고 치거나 남한산성 교회라고 쳐서 저희 교회 거를 클릭을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검색을 할 때 그렇게만 검색해도 우리 게 위로 뜨는 거예요. 이게 이제 AI가 아마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부러 한 번씩 검색을 해주세요. 방법입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잘 해야죠. 뭐 그래서 조만간에 좀 이렇게 그 영상 이렇게 더 씌우는 거 이런 거 우리 방송사실 담당하고 있는 우리 희민 청년한테 제가 좀 부탁해가지고 커버 사진하고 이런 것도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희민 자매 좀 부탁 좀 할게요. 알겠죠? 예, 원래 그거 전문가로 알고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설 연휴는 다음 주 광고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광고할 거 없으시면은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끝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합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시온산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 잘하는데 자꾸 막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임내할 때도 막 틀렸고, 그죠? 임내할 때도 틀렸고, 오늘 저희 차가 방전이 또 됐어요. 차량 운행 나가야 되는데 승용차가 방전이 됐고, 화장실 갑자기 전기가 막 떨어졌고, 그냥 마음이 갑자기 막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합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말씀 받는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시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듣게 하실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려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에 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세상 것에 관심을 갖다가 영혼의 때를 놓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우리들 심령 안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만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유튜브로 주일 예배 나가는 게 처음이어서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설교가 되는 걸로 돼 있죠? 마이크 시스템이 희민자매 찬양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설교 걸로 그렇게 강단 마이크로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줄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것을, 부딪힐 것을 그 앞에 두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13장이죠.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장 1절이죠. 14장 1절, 13장이 아니라 14장 1절. 자,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받아주고 두 번째는 뭐 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이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아예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상처받을 거를 알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싫어할 걸 알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말아라. 로마 교회에서 문제됐던 게 뭐였습니까? 먹는 것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해. 그러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 성도들 간에도 다른 사람이 하면은 싫어하는 거를 알게 됐으면,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됐어. 근데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굳이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머리털을 3개를 뽑아야 돼. 알면서 행하는 죄는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거치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겠다. 그게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려해야 될 게 말씀해 보니까 2가지 정도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자, 지금 로마 교회가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날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하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먹는 것하고 마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함께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찾으셨나요? 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심판받기 전에, 홍수 시대에 심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거를 예수님이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죠. 예,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인데 어디에만 관심을 뒀냐?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 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집중해가지고 땅에만 바라보고 사는 거기에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을 놓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화평하게 되고, 세 번째는 희락,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옳다 인정함.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성령 안에서 거하고 말씀 안에 있다 보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내가 하면은 불편하다. 이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거는 안 해야 돼. 성령이 나에게 하시지 마라 하고 마음을 자꾸 주는데 그거를 일부러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에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게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주셔. 예배에 자꾸 빠지는데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게 분별이 돼요. 성령이 자꾸 두들겨서 옳은 것을 하도록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이게 성도가 천국의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성령 안에서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은 마음 가운데 뭐가 오게 되느냐? 평안함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아파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는 길이 바르다고, 가는 길이 옳다 보면 염려, 걱정, 근심이 와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돈이 없는데, 건강하지 않은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내 평안을 누구한테 준다?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랬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평안합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 뭐 하다고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평안한 거예요. 아니 손해가 났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손해가 나. 몸이 조금 아파도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은 뭐냐? 항상 어떠냐? 기쁘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의로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자꾸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든 쭉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8절에 참 절묘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절묘한 표현을 하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이것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기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요?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 영역을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을 그것으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합리화시켜버려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된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욕을 먹어도 안 먹어도 될 욕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이라든가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공식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비판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세상에서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깨어서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게 중요한 성도의 신앙생활. 이게 왜 그러냐면 성도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지 이러면서 성도들 안에 있는 서로 간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눌러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20년도에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이 끝난 다음 건축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여기 에어컨이나 이런 걸 다 설치한 게 아니라 여름이 이제 되면서 에어컨을 그때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여름이 점점 되면 어떻게 되면 덥잖아요. 더우면은 에어컨을 돌리기는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이게 에어컨 돌리기 애매할 때는 뭘 하면 됩니까? 창문을 열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비교적 이제
한적한 위치에 있으니까 뭐 창문을 열고 뭐 노래를 부르건 이러면은 바깥에 소리가 나가도 크게 불편할 게 다른 사람들한테 없을 거예요. 근데 불편해하는 분이 있더라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저희 유튜브를 볼 일이 없으니까 새벽인 것 같은데, 새벽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기도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흐느끼면서 이제 울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나 봐. 근데 그때 저기 옆에 있는 창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었어. 그 기도하는데 희한하죠. 밤에는 소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잘 퍼져나가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하는데 그 다음 날 그 옆에 있는 누군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는 새벽에 누가 울더라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름에 또 이쪽은 어떤 뭐 하라 그래요? 무조건 어떻게 하래요? 닫고 조금 덥다고 생각하면 돌려. 무조건 돌려가지고 에어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조금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냐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례한 기독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상식선을 자꾸 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성도, 하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뭘 받는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를 자꾸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누구한테 적용시키느냐?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요. 이 말씀을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꼭 들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입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옛날에 참 영광스러웠어요. 참 영광스러웠어요. 한 교회의 목사라고 얘기하고 한 지역교회의 장로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 참 훌륭한 분이야. 프리패스였잖아요. 근데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조속거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아까 무례한 기독교라고 얘기했죠.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독교라 그래. 개독교. 안티 크리스찬들이죠. 반기독교 세력들이 개독교라 그래요.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무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요, 빤스 목사라고 쳐보세요. 빤스가 뭔지 아시죠? 이 바람난 목사가 이게 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빤스만 입고 여관 그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그런 시대, 우리가 덕이 되지 않는
유익이 되지 않는 세상이 판단했을 때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냐, 오히려 해악이다, 이렇게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자, 초대교회의 마지막 47절의 모습 보니까 믿음을 따라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서로 다 통용하고 서로 다 나눠주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답니까? 찬미하고,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대요?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하고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옳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고르반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내가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경계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회복돼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되느냐? 성령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의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거치는 거를 놓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야 돼요. 이거 하면 사람이 싫어하겠구나.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건데, 이게 돼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께서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했답니까? 더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거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서로가 거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딪혀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죠. 수학 선생님이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 선생님이 싫어. 그러면 애들이 수학을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성도들한테 거치는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말씀 받을 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목사 설교 들으면서 지나 잘하지 이런 얘기하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저도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 안에 거치지 않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거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거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8장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정말로 칭송함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나님 저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거칠 것이 없는, 부딪히는 것을 내놓지 않는 성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운 것과 평안과 기쁨을, 희락을 사모하며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서로 거치는 것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정말 다른 이들이 부딪힐 만한 것 내려놓게 하시고 상처받고 아플 만한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 하나님 되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지역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디나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우리의 정말로 삶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것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